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뭉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영광 앞에서 그 영광을 탈취해 가지 말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 2010년도에 주익성 집사님이 간증했던 칼럼을 잠깐 소개하면, 그는 어머니가 성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지휘를 꿈을 꾸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 음대에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휘과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덴마크의 니콜라이 말코 국제 지휘 콩쿠르라는 이 대회 원서를 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계적인 그러한 유명한 지휘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 세계 30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에서 대표를 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분이 이 집사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회를 콩쿠르에 가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악보만 보고 연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모집해서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만 하면서 이 악보만 가지고 연습을 하는 중에 교수님이 이 오케스트라를 후원할 후원자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의 이 단원들을 모아서 그래서 지휘를 연습하게 되어지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그걸 통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그때는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금전적으로 풍부한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오케스트라 하면 많은 연주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연주자들을 단원을 모집한다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 한 번 연습하는데, 그 한 번 연습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이제 이 덴마크로 가야 하는 비행기표도 이렇게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덴마크에 가서 이제 1차, 2차, 3차까지 다 통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입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덴마크의 그 왕자를 통해 가지고 수상 그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또 가족들하고 그 외에 또 성도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네, 이 집사님이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나의 가족들은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도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그 결과로 이렇게 내가 지휘자가 되어주고, 또 이게 세계적인 또한 지휘봉을 잡게 되어주고, 또 이 콩쿠르에서도 또 입상되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어떤 이 미국의 대표로 뽑히기는 했지만,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 이 한국의 성악 가수 겸 이 가스페 가수인 박종호 장로님, 목사님하고 이름 같죠. 근데 이 장로님이 15년도에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그 간을 좀 잘라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다음에까지 이 회복이 더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런 가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에는 가난 선고를 받았을 때는 좀 위기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또 그 속에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족들이 그 기도 까닭에 또 수술도 잘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다 되어져서 이젠 회복되어진 그 이후로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히 이 장로님이 그 대표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살이 많이, 그때는 좀 거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예, 저도 얼굴 보고 아닌데 했었는데 보니까 이 얼굴이 이제 많이 살이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찾는 것이 뭡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찾지를 않습니다. 살기가 좋고 살기가 편안하니까, 어떤 문제가 없으니까 찾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참 어려운 시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어려운 시국들에 모든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의 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참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칭찬 들을 일들, 또 잘한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랑, 자기 또 존경,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이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일들을 해서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재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런 교만에 빠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 것으로 내가 했다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존경해 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이러한 우리의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어느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다 처리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히 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면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운이 좋았다 그래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 사고가 크게 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운이 좋았다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보면 세상은 점점 나 중심적인 그러한 삶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 중심적인 삶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채워가는 그래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 여건들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변화된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핸드폰.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은 게임이라든지 우리가 요즘은 식당에라든지 어디 이제 매점들 가면 이제 AI, 인공지능 우리가 자판기 이야기도 하고 참 편하잖아요. 이러한 편안한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참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이렇게 편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개인 중심적인 삶으로 이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태는 신앙의 깊이가 민가하는 상태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 신앙의 그 깊이를 우리가 내다보면 참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교회 오는 것들도 힘들고 하나님이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도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도 없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 타락해가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편리하고 편안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또한 힘든 그런 문제들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난대요. 왜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리아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젊은 어머니들입니다. 이제는 이 교회를 이제는 기둥이 되어져서 이루어 가야 할 우리 선배 되어지는 살렘 여전도의 그러한 신앙인들 뒤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다 힘들다 그래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 가나안 성도, 교회 밖의 성도. 자신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성질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꼭 우리가 교회만 가야만 되느냐. 그래서 비대면 예배도 드리기를 원하고 인터넷 예배,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 참 좋죠. 가나안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혹시 이제는 비대면 예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편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드려봐도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다 개인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선호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는 시간을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 늦어지면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인터넷 예배 들지. 그런가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종 예배에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려요. 제가 이 온라인 예배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띄우는데 보면 몇 명이 들어오는지 다 체크가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젠 예배 시간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와요. 이런 환경이,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개인적인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깊이도 없으면서 오늘 우리는 신앙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 순간마다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지켜 행하는 것.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이 기록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우리가 바울사도를 통해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개인적인 그러한 중심적인 신앙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핍박을 많이 했던 그러한 사도.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이 되어지기 전에 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자신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그러한 능력, 자신의 그러한 권세,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나의 지식도, 나의 명예도, 나의 능력도, 나의 권세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신학자들은 바울 사도의 이러한 신앙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바울 사도 하면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가 어려움에 처하고 죽을 고비도 생기고 매 맞고 무엇 때문에? 그가 변화되어지고 난 후에는 자신이 해왔던 그러한 일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철저하게 또 회개하면서 또 자신을 더 낮추면서 그러면서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정인의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 안에, 내 안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고귀하고 존귀하다.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지식도 권세도 돈도 명예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다 존귀한 것이 아니라 다 필요 없는 배설물과 같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러한 고귀하고 존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인 그러한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런 불평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인지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쉽게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요? 쉬운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지나갑니까? 그 광야 생활을, 나그네 생활을 그렇게 이루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에 다 입성해서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에 다 들어왔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내세우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땅에는 우리보다 덩치가 큰 거인들이 있어서,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들보다 더 거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러면서 돌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고 억압을 하고 그럴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힘들어요. 기도도 힘들고 교회 나오는 그 자체도 힘들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편안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오잖아요. 깔끔하게 차려서 입고 오잖아요. 그런데 파자마 입고 잠옷도 입고, 이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것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 이 말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의 표현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난 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럴지라도 내가 저들보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또 겸손함으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무슨 은혜일까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했는데 수고한 것이 뭐가 은혜예요? 힘들고 어렵게 수고했는데, 수고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힘들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순종을 위해서 죽을 고비들도 많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러잖아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해가면서 얼마나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이런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게 은혜입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오늘날 말로 그냥 아르바이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남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이 받은 은혜, 똑같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 안에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에게 고귀하고 존귀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수고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도들이 다 받은,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신은 이러한 수고를 감수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 다 받았습니다. 단지 바울 사도는 또한 사도로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보다 자신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받았어요.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헌신한다면서, 헌신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무슨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종 예배를 그냥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모이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사모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다고요, 불평하고, 어렵다고 불평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온전함으로 이루지 못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달라요. 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 또 전 세계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듣고는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 오늘부터 우리가 7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에이, 힘들었어요. 멀었어요.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요. 예, 기도할 줄 몰라도 됩니다. 왜요? 기도문 다 적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나에게 능력도 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갈 때에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내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뭐냐면, 나는 주님 앞에 나약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능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크게 보여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들이, 나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정말 이 나라가 흘러가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이면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아뢰이면서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 이 편지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잘 보십니까? 자, 보시죠.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그냥 광고만 쳐다보고 그냥 띵겨버리고 그러는데, 편지글 목사님 한 번씩 기록해 놓은 거 한 번씩 보십시오. 보면 선교사님들은 그 편지글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편지글을 한 번씩 보면 참 우리 좀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어져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또 많은 핍박을 통해서도 또 특별히 코로나19 이것 때문에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이 편지글을 써내려가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편지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기억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다시 해보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나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런 핑계 하지 말고,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또 들어주시 아니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많이 체험해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이루어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